그대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 최강대국 하면 아마 이구동성으로 주저하지 아니하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뽑을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소유한 나라입니까?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오랫동안 백인들과 흑인들 간의 인종차별로 인하여 아주 심각한 대립과 갈등을 보여왔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차별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오늘날 미국은 법적으로, 겉모양으로, 제도적으로 볼 때에 인종차별이 완전히 사라진, 흑백평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나라이다 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그냥 누구든지 간에 흑인을 비하해요, 차별해요, 무시해요, 인종차별을 행하는 그런 말을 행한다거나 아니면 행동을 취하게 되면 즉각 법적인 제재를 받기에 이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요즘 미국 막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시에서 그 백인 경찰관이 흑인 이 무릎으로 찍어서 눌러서 나 숨 못 쉬어 그러면서 죽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경찰관이 파면을 당하고 말았어요. 3급 살인죄를 기소가 되고 말았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부인이요, 그 경찰관이 40대더라고요. 40대인 것 같아요. 근데 부인이 나 이런 남자하고 도저히 못 살아, 이혼을 선언했대. 완전히 쪽박차게 된 거예요. 괜히 어떻게 좀 우쭐거리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폐가망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백인 경찰관이. 옛날에는 이러한 일들이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이러한 차별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식당에도요, 흑인들만 가는 식당이 있는가 하면 백인 전용 식당이 있는 거예요. 백인 식당에 흑인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그 즉시로 폭행을 당하고 막. 그래서 감옥에 갇혀요. 그런 일들이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70, 80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흑인이 길을 걸어가요. 인도를 걸어가는데 저쪽에서 백인이 걸어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백인이 오는데 어떻게 그 옆을 지나가요? 그래서 백인이 가까이 오면 으이크 하면서 차도로 내려가서 걸어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백인들이 달려와서 폭행하고 감옥에 갇혀도 아무도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적어도 겉으로 볼 때는 법적으로 그러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흑인이 백인과 함께 직장생활 아무런 제약 없이 해요. 서로 좋아하면 백인과 흑인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 아시지 않습니까? 오바마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흑인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오바마 대통령도 흑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합중국의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러한 일들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실제로 미국에서 일어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오늘날과 같은 사회로 발전하게 된 데에 크게 기여를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이름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분이요, 1929년 1월 15일 날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 시에서 한 흑인 전도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마틴 루터 킹은 이게 나는 의사 아니면은 법학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전도사님이잖아요. 전도사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유로 인하여서 이 아들이요 신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 안수 받고 제일 처음 목사로 이제 시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도시에서 어떤 일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에게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한 사건이 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됐느냐 하면은 한 흑인 여성이 버스를 탔는데 백인에게 양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엄청 두들겨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흑인 여성, 백인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감옥에 가죠. 이것을 목격하고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때로부터 생각을 바꿉니다. 물론 목사이기는 하지만 민권 운동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번이 1963년 워싱턴에 있는 링컨 기념관 그 광장이 있거든요. 그 광장에 무려 25만 명이 운집한 그 청중들을 향하여서 일장 연설을 합니다. 설교를 해요. 그 유명한 연설이 오늘날까지 막 오르내리고 있잖아요. 일부를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하겠지만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메리칸 드림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언젠가 이 나라가 우뚝 솟을 것이며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신주의 참뜻에 맞게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꿈이 나에게는 있습니다. 어느 날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과 노예 주인의 후손이 형제처럼 한 식탁에 앉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 어린이들과 백인 어린이들이 형제 자매처럼 손을 맞잡게 되는 꿈이 나에게는 있습니다. 이러한 유명한 설교를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행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인간은 누구나 높음이나 낮음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귀한 자, 천한 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평등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이루어지는 꿈을 갖기 시작합니다. 비록 이분이 백인이 쏜 총알에 미움을 샀겠죠. 어떻게 감히 흑인이 어떻게 이렇게 했겠죠. 백인들 날 가만히 안 있었겠죠. 백인이 쏜 총에 맞아서 이분이 죽게 돼 나중에. 그런데 이분의 죽음이 헛되지 않아요.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꿈이 미국에 있어서, 미국의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지평을 여는 하나의 부흥의 신호탄이 됩니다.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미국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미니애폴리스 이 사건, 그 흑인 그 폭동이 일어나지만 아마 이 사건 이후로 더 아마 미국 사회는 아주 엄격하게 흑인과 백인은 평등해야 된다. 인종차별 완전히 사라져야 된다. 더 성숙한 아마 사회로 변화될 줄로 압니다. 한 사람의 꿈, 한 사람의 그 희생, 이게 가벼운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먼저 언급을 했느냐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내일에 대한 거룩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잠시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일단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어떤 몸부림을 쳤는지,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누에미서를 1장부터 살펴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잘 아실 거예요. 지금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52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합니다. 재건을 해.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수문 앞 모여서 회개운동을 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면서 과거에 지었던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진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그전까지는 어긋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히게 되고 유다가 망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던 백성들이 이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심과 헌신이 새롭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예전에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렸던 그때의 모습, 그 아름답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다시 세우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과 앞으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섬기는 이 하람교회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세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후패해지고 악취 풍기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날이 새로워지고 나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건강하게 이 지역사회에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하람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그런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날로 새로워질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유난히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으면 여러분 아십니까? 파악하셨습니까? 어떤 단어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령 3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32절 보면 우리 하나님이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여기서 우리 왕들 앞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만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 뜻이잖아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 왕들과 우리 방백들과 우리 제사장들과 우리 선지자들과 우리 조상들과 그죠?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우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33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으니 우리 계속해서 매 구절마다 34절에서도 36절에서도 37절에서도 마지막 구절 38절에서도 매 구절마다 우리 하나같이 이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그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까? 한 마음 한 뜻인 거예요. 두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한 마음이 되어서 자신들의 죄를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내일을 열기 위하여서 부르짖지 못한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그들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들은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두 마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것이 윈윈이에요. 공멸이 아닌 거예요. 공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하람교회가 건강하고 하람교회 위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람교회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 노예 후손들과 아니면 주인의 후손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 그렇죠? 흑인 어린이들과 백인 어린이들이 함께 뛰노는 것. 그 꿈을 바라보고 있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처럼 우리들의 그런 뜻이, 그런 꿈이 있어야 됩니다. 나갔던 교인들 다시금 이 성전에서 모여서 함께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 꿈을 꿀 줄 알아야 되겠고, 이 지역사회에서 이 고강도 일대에서 소문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 풍기는 정말 작지만 제대로 된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여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런 꿈을 꿀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했습니다. 부흥의 그날 한 마음으로. 근데 부흥은, 여러분, 부흥하면 일반적으로 숫자와 자꾸만 연결시키려고 해요. 어쩌다가 동기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묻는 곳이 있어요. 교회는 어때? 교회는 많이 부흥했어? 교회 많이 성장했어? 얼마나 늘었어? 뭐 이런 거예요. 우리는 자꾸 여기 그냥 길들여져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바로 알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죽은 것 혹은 죽음 일부 직전에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생명을 얻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령 감기에 걸렸는데 기도했더니만 건강을 회복했다. 이건 부흥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죽을 병인 거예요. 불치병인 거예요. 아무도 살릴 수가 없어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기로 인하여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5, 60년 되는 교회가 500, 600명으로 성장했어요. 아니면 5,000명, 10,000명 되는 교회가 됐어요. 부흥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부흥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죽은 것, 죽음 일보 직전에 있는 상태에서 다시 생명을 얻어서 살아나는 것. 비록 50명, 60명 되는 교회이지만,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5, 60명이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신경도 안 쓰던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일이 일어나요. 그럼 그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부흥을 꿈꿀 수 있는가? 자신의 영혼이 죽은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지 않은 사람.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한 관계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실 때 기쁘게 여기시고 인정하실 만한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건강해요. 문제 없어요. 좋은 차 있어요. 좋은 집에서 살아요. 자녀들도 다들 속썩이지 아니하고 대학 들어가고 대학을 졸업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요. 그리고 또 가정을 꾸며요. 그런 것을 바라볼 때 이젠 됐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다 헛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께 믿는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발버둥치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만이, 그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가 있고 제대로 된 부흥의 삶을 맛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의 시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7편이 참회시가 나오고 있잖아요. 참회시 가운데 6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거죠.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니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쳐주옵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다윗은 자기 자신의 죄를 참회해요.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시편 38편에도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하니이니. 2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다윗의 마음을 아십니까? 이런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말씀들 앞에서 참 많은 찔림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다윗과 같은 이 시편 기자와 같은 간절한 마음이 나에게는 없어 보이는 것 같기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있으신가요? 만일 없다고 한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숨을 치면서 애통해야 줄 알아야 돼요. 참여함으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 곁을 떠나서 자연자재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얼굴을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를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부르짖었던 다윗의 심정처럼 수문학 광장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모여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새로운 내일을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우리 다시금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부흥을 일구었던 그 모습, 그 원형을 우리는 돌아갈 줄 알아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떠한 자에게 성령이 임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 이대로는 안 돼. 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어. 새로운 내일을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의지하는 사람. 그런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음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회복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죄를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새로운 내일을 열기 위해서 거룩한 꿈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럴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같은 꿈을 꾸게 될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을 벗어나서 우리는 같은 것, 같은 목표, 나이 들었다 할지라도 같은 꿈, 그 꿈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뛰고 흥분이 되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교도문에서 유월서를 보았지만 사도행전에도 이 말씀이 나오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라고 일컫는 것이 사도행전 아닙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야. 사도행전 2장 17절. 소망이 없어 보이는 나라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나에게 꿈을 꾸게 하라. 시므온과 안나를 보십시오. 꿈을 꾸게 만들잖아요. 예수님 만나게 되잖아요. 꿈이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꿈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게 될 때, 함께 꿈을 꾸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부흥의 역사는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반드시 틀림없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